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이제 제1막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요, 두 개의 환상 장면이 나타나요. 전반부는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후반부는 7장 9절부터 17절, 이렇게 두 개의 환상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두 개의 환상 장면은 이제 여섯째인 심판과 일곱째인 심판 사이에 끼어 있는 막간입니다. 예, 삽입구라고도, 삽입단락이라 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8장 1절부터 5절에 다시 이제 이 7장의 이야기가 끝나면 8장 1절부터 5절에 일곱째인 이야기, 심판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일곱 심판 시리즈라 그러죠.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 세 가지를 일곱 심판 시리즈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일곱 심판 시리즈에서 이 중심적인 흐름은 심판의 계시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막간이 끼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막간은 이 일곱 심판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느냐, 이것을 묘사해 주는 그러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일곱 심판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또 지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 막간에서 진술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이 막간에는 사탄의 실제적인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박해 가운데서 승리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것이 막간이에요.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이렇게 기록이 쭉 되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이런 막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을 향한 것이지만, 이 막간의 이야기들은 믿는 자들, 성도들을 위한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심판 시리즈에서 세 번의 막간이 나타나는데요. 제1 막간은 계시록 7장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들이 공부하게 될 계시록 7장인데, 이것은 여섯째인 심판과 일곱째인 심판 사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간, 제2 막간은 계시록 10장과 11장인데요. 이것은 여섯째 나팔 심판과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막간은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인데요. 이거는 일곱째 나팔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막간이 일곱 심판 시리즈 가운데 나오게 되고요. 이 계시록 7장의 환상들, 이것은 어린 양에 의해 열려진, 일곱인을 떼시는 어린 양에 의해 열려진 그 두루마리의 내용 중에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인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 그 막간이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계시록 8장 서두에서 또 다시 일곱째 인심판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곱인의 심판 속에 포함된 얘기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에서 두 개의 환상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들에 대해서 묘사해 준 거예요. 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상의 관점과 천상의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묘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 2장과 3장에서는 지상적 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서술을 해 줬다면은,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5장에서는 천상적 교회가 서술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와서는 전반부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지상적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천상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첫 번째 환상,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 있느냐,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예,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보호받은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것은 이제 지상에서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한 지상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영적인 보호를 입은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은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요. 7장 9절부터 17절. 그런데 이것은요, 이 환상은 미리 내다보는 예기적인 환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과 동일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동일하게 영원한 상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언어적 평형을 이뤄요. 동일한 언어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최종적으로 성취된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과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묘사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이것은 같은 이야기를 묘사해 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공동체의 하나의 의미는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을 7장 9절 17절에서 미리 보여준다. 이것만 봐도 반복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죠. 점진적 반복 구조라는 걸. 자, 그래서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최후의 심판, 이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충성되게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거, 인을 쳐서 보호하신다는 거,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충성되게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은 인을 쳐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보호를 말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고요. 특히 제1막간, 제2막간, 제3막간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이 사상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 막간에는 환난 가운데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개별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보호도 물론 포함하지만 여기 막간에서 표현되는 것은 전체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보호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계시록 21장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이렇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천상교회의 공동체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의 이 막간의 내용은요, 계시록 6장에서 쭉 나타났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심판, 이렇게 나타났던 그 인심판의 일부의 인심판의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삽입구예요. 말하자면은 그러한 인심판이 첫째부터 다섯째까지는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여섯째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볼 때, 그러한 인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그 인심판은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거든요. 그럴 때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고 어떻게 믿음의 연단을 거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계시록 6장의 내용들을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그러한 구절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계시록 7장 그 1절부터 8절, 이거는 이제 지상에서 전투하는, 영적인 전투하는 지상교회 공동체에 대해 표현을 해준다 그랬죠. 이것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어디냐?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서 이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계시록 7장 1절 8절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역사 전체에서 첫째인부터 다섯째인 심판까지 그런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또 최후의 심판은 여섯째인 심판이고,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이 심판 가운데 어떻게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상에서 전투하기 때문에. 예. 이제 나중에 여섯째인 심판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전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악의 세력이 다 제거돼서 새 예루살렘 성 밖에 불못으로 다 격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전투가 없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영적 전쟁은 모두가 끝이 나요. 예. 최후의 심판 때. 그런데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복적으로 첫째, 둘째 이런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아직 천국에 가지 않고 이 지상에서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고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미래의 상이 약속되어 있는 것은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인 심판에서 물었잖아요. 어느 때에 우리 피를 원수를 갚아줄 것이냐. 거룩하신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실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언제까지? 예.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예? 이 지상에서는 영적인 전투가 계속되고,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을 쳐서서 보호하셔서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순교자라는 것은 비단 꼭 목숨을 이렇게 잃은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건 좁은 의미의 순교자고, 그 자연적인 수명을 마쳤더라도 평생 사는 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기 위하여서 모진 핍박과 박해를 감내한 자들, 그들도 넓은 의미의 순교자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는 그 순교자의 그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는 이 지상에서 영적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이 심판으로 인한 환란이 일어나는데,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한 심판이지만은, 그 환란 가운데서 믿는 자들은 고난받고 연난받고 자칫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 인을 치셔서 그 환난 가운데서 능히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최후의 심판 이전에, 여섯째인 심판 이전에 첫째부터 다섯째인 심판까지 그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종말론적인 심판이 임했을 때, 그때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받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다 그랬죠. 여기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이 말씀이 있죠. 이거는 이제 환상 장면이 전환이 될 때 나타나는 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구라고 그러죠. 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의미는 시간적으로 6장의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난 뒤에 7장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6장의 환상을 다 보고 난 뒤에 7장의 환상을 봤다. 이런 순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시간적 6장의 사건이 먼저 앞서 있고 7장의 사건이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 2일 후에, 이것은 이제
계시록 6장에서 본 환상의 장면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후에 내가 또 보니 이제 7장의 환상의 장면들이 보였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왜 사도 요한이 6째인 심판까지 얘기했으면 바로 이어서 그냥 7째인 심판을 얘기해 주면 될 일인데 7째인 심판은 8장에 가서 얘기하고 왜 7장에 이런 제1막간을 집어넣었느냐. 그 의도가 사도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6장 17절에 질문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 이렇게 하죠. 이것은 누가 탄식한 거예요? 불신자들, 예,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얼굴을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는 자들, 아무도 자기들은 두려워서 공포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이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을 얘기하고 진노의 큰 날은 최후의 심판 날을 의미해요. 역사적 종말에 재림이 이르고 최후의 심판이 왔을 때 그때를 의미하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거는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소사 의문문이죠. 예.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무도 떳떳하게 담대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6장 17절에 이 질문 뒤에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계시록 7장의 얘기예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이것을 대답해 주기 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진노의 큰 날을 이렇게 이제 6째인 심판에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누가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7장 후반부에 최후의 심판이 다 끝난 뒤에 영원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설 수 있다. 이런 대답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에 전반부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7장 1절부터 8절. 왜냐하면은 7장 1절부터 8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면은 지상에서 아직 영적 전투를 행하고 있는 14만 4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7장 9절 17절에서 묘사하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과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같은 무리를 의미해요. 예, 7장 9절부터 17절은 이제 천상의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미래적으로 완성된 교회. 예, 미래적으로 역사적 종말이 돼서 재림이 있고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공동체가 열리는 그 상태를, 이 영원한 상태를 이야기해 준다 그랬어요. 그거는 완성의 상태죠. 그런데 지금 7장 1절부터 8절에 말씀하시는 그 14만 4천은 아직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해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무리와 다른 무리냐? 결국은 이 무리들이 모아져서 어떻게 해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은 결국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14만 4천이 설 수 있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설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14만 4천이라는 것이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는 좁은 의미의 그 숫자 그대로 뭐 1, 2, 3, 뭐 1000만, 100만, 10만, 14만 4천 이게 아니라 그랬죠?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12는 완전수이고 12 곱하기 12 그리고 무한한 수를 나타내는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왔는데 그 수가 7장 9절에서는 9절 17절 이 9절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지상에서는 아직 영적 전투를 행하고 있지만 이 14만 4천이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이 14만 4천과 이것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대상이 아니에요. 14만 4천을 구성하는 그 많은 성도들이 역사 전체에서 1세기에도 2세기에도 3세기에도 지금 20세기, 21세기, 22세기 계속하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계속 모아져서. 지금도 그것은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그 완성된 것이 나중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고, 그것이 14만 4천이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14만 4천을 채워가고 있는 중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교회나 천상에 있는 이 교회 존재 양식이 서로 다르게 나오지만은 결국은 같은 대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에 질문에 이것은 다 대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예?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능히 서는 그날까지, 예? 그날에도 이 14만 4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고,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컨대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아직 재림 이전에 살고 있고 역사적 종말 이전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예, 지금도 이제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역사적 종말에 재림이 일어나면은 부활한 몸과 결합해서 그때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애통을 닦아주신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들은 새 예루살렘 공동체, 최종적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지상에서 전투하는 과정에는 그 공동체의 하나하나의 구성원이 되어가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같은 대상을, 같은 그룹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요한이 이제 본 것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본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내 천사, 내 모퉁이, 내가 나오죠? 아라비아 숫자로 4죠? 이거는 이제 온 세상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가 4라는 숫자예요. 4라는 숫자. 그래서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이제 온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장악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부여하신 것을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여기 또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이음받은 내 천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예, 여기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할은 한시적이에요. 우선 이 역할은 뭐냐 하면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랬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해석이 다시 나오겠지만은 이거는 근데 한시적 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 천사의 정체가 바로 뒤이어서 나와요. 7장 2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은 땅과 바다를 심판할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는다는 건 심판의 바람을 붙잡는다는 얘기거든요. 심판이 지연되도록, 심판이 아직은 실행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예.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분명히 받았지만은 세상을 심판할 권세에 그 심판의 그 도구로서 행동할 권세를 분명히 받았지만은, 예. 그런데 아직 잠시 유보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그건 7장 3절에 그 해답이 나오죠. 7장 3절에 보면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한 다른 천사가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예? 이 세상에 이제 심판이 저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까지 심판이 쭉 진행될 것인데 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뭐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먼저 인을 치신 다음에 그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행할 권한을 이임받은 이 내 천사가 우선은 심판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 얘기예요. 예. 구원받은 자들이 그 심판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별해내기 위해서 인을 치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내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세상에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심판, 또 다섯째 순교자들이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그 심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나냐면 네 마리의 말탄자들로 나타났을 때 정복전쟁, 내전, 기근, 전염병, 뭐 각종 사망을 가져온 그 무서운 재앙들, 이런 걸 의미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미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마에 인을 다 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이마를 다 보세요. 거울에 비춰서. 나에게 하나님의 인이 있구나, 이렇게. 그런 인을 다 쳐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극한 환란이 와도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비록 육신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육신적인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심지어 순교까지도 당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겪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같이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되고, 믿음의 연단의 기회가 되고, 자신의 영혼이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는, 그런 것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이미 인을 다 쳐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러죠? 여기 이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 이거는요, 이제 일종의 환유법이에요. 그건 이 세상에 이제 있는 물건들, 그 피조물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거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환유법이에요. 우리 이제 환유법은 우리 신체의 일부,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은 그 인간이 아니시라 인간처럼 똑같이 손을 가지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초월적인 분이시라.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인 동형론, 인간과 하나님을 같은 이제 형상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인데, 그게 일종의 환유법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다. 이거 환유법이거든요. 이 손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있는 땅, 바다, 각종 나무, 이거는 이제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환유법이에요. 환유법.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바람이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하라, 이거든요.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땅의 사방 바람은 이제 심판을 얘기해요. 근데 이 심판이 불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인을 치기까지, 인을 쳐야만, 하나님이 인을 쳐야만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영혼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이 보호받는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환난이 막 일어났을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버리고 사탄에게 넘겨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을 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환난이 왔을 때, 무서운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이 딱 이렇게 인침을 딱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제자도의 믿음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록 그들의 육신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구원의 길에 아주 탄탄하게 서 있게 되는, 이것이 천사가 심판이 이 땅에 이르기 전에, 환난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딱 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고, 계시록 7장 1절에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심판의 바람을 붙잡아서 그 심판의 바람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까지 인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때, 예, 하나님이, 예,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건 반복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컨대 어떤 전쟁이, 정복전쟁이 나라와 나라 간에 일어났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불신자들은 멸망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는 자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을 준비하시기 전에, 그러한 심판을 이 세상에 네 마리의 말을 통하여서 풀어놓기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심판의 때가 또다시 도래했으니까 그 심판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인을 땅 이렇게 찍어가지고 인을 치셔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인을 치셔서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의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내 천사가 임시적으로 이거를 이제 땅의 사방에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거는 언제까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이 반드시 이 세상에 임하는데 그 심판이 그 심판을 언제까지나 미루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치는 작업이 끝나면은 심판은 임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심판의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인을 쳐서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잠시 잠깐이 심판을 명령받은 이 네 천사가 잠시 잠깐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7장 3절에 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한시적으로만 그 심판을 유예하고 보류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치는 작업이 다 끝나면은 심판이 반드시 예, 온다. 시작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 심판은 네 마리의 말탄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기근, 전염병, 광범위한 사망의 형벌 이런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땅의 사방의 바람 이것과 동일한 비유법이에요. 이 세상에 어쨌든 그런 종류의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을 쳐서 먼저 보호하시는 그 조치를 다 취하신 후에 그런 심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편에 굳게 붙어서 그 심판의 때를 무사히 넘어가게 되는 예, 그 환난의 때를 무사히 넘어가서 예,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다듬어지고 다져지는 그러한 계기들이 다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의 그 도구들로 사용되는 그 네 마리 그 네 마리의 말들이 있었고 수단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모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만 예,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을 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한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